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과학이 발전된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해부해보는 거예요. 뼈와 신경과 근육과 또 여러 가지 골격계, 호르몬계와 소화계, 호흡계, 여러 가지 분해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 왜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쇠하고 종국에는 호흡이 끊어지느냐?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인간의 종말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죄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문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서 낮에는, 아침에는, 저녁에는, 해가 서늘할 때는 도저히 물길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그 무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해결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는 그 비밀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여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요,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어떤 부끄러운 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바로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그녀에게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히브리어로 이미 위다 헬 함께 하다 이런 식.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 이런 뜻이죠. 다르게 그 정의를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장막을 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이런 뜻이죠. 바로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하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리라. 내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도 여러분 참,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시지만 양해하십시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배식 길이가 달라지고, 메뉴가 달라지고, 보직이 달라지고, 3년 동안의 군 생활이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줄에 설 거냐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줄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줄을 설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줄에 설 것인가? 세상의 지식의 줄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은 회색지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세상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아하스 왕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요담의 아들 아하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BC 722년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애굽과 외교의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의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조금 약해질 것 같으면 애굽 편에 서고, 애굽이 조금 약해질 것 같으면 아수르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의 결론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열왕기 할 말씀 보니까요, 그 열조의 길에 들지 못합니다. 열조의 길에 들지 못해요. 반면 그의 아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파견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을 점령해. 랍사게가 와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보니까 기가 찹니다. 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성소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면은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모든 대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대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날 보니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초죽음 당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